오늘 요한복음 1장 40절, 47절 말씀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을 읽으시면서 좀 한 가지의 특징을 좀 보신 것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좀 특이했던 한 가지를 좀 보신 게 있으세요? 뭐 그렇게까지 특이한 건 아닐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는 아주 짧은 본문이지만 40절, 47절이 짧은 본문이지만 세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 명의 사람이. 이 세 사람은 추후에 모두 예수님이 부르심을 받아서 12사도라, 12제자로 부름을 받는 그 12사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등장하고 또 빌립이 등장하고 또 나중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사실 성경에 보면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잘 등장하지 않아요. 이 요한복음에서만 등장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나다나엘이 12사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의 많은 학자들, 연구를 한 학자들의 의견에서는 우리가 흔히 잘 다른 복음서에서 알고 있는 그 바돌로메가 이 나다나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나다나엘이 처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여러 가지 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 안에서 이 세 사람은 12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요, 오늘 말씀에는 이 12사도가 된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부르심을 받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세 사람이 부르심을 받는데요, 근데 여기에는 이들이 부르심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세 사람을 부르실 때 이 세 사람 모든 각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세 사람을 부르실 때 이 세 사람 각 사람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모든 제자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그 시기마다 이 필요한 말씀을 그 각 사람에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 사람 각 사람에게 특별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찰나가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은요, 중요한 것을 내포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무엇을 바라보시고 무엇을 요청하시는지가 나타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이 중요한 것은 제자들을 보실 때 무엇을 보시고, 부르실 때 무엇을 보시고 무엇을 요청하시는지가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같이 나누고 있었어요. 뭐 앞으로 가다 보면 꼭 예수님의 어떤 신학적인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모습, 행위를 살필 것인데, 오늘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셔서 행하셨던 그 행동과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좀 알아갈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는 오늘 이 제자들을 살피면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살피면서 그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무엇을 기뻐하시고 요구하시고 무엇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 사람의 그 만남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계시하시는 그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같이 나눌 것인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미래를 보시고 부르신다. 아멘. 첫 번째 대지는 예수님은 미래를 보시고 부르신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대지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예수님은 미래를 보시고 부르시는 분이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나눌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을 나눌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그렇죠? 베드로를 만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예수님을 보니까요 메시아 같은 느낌이 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가까운 이제 형제였던 시몬에게 찾아가서 안드레가요 누구를 소개하냐면 메시아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베드로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베드로를 보시자마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를 장차 개발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베드로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핵심은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자마자 그의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베드로가 믿음의 기둥이 되고 기초가 될 인물을 내다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장차 개발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개바는요 사실 베드로에게 새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이름이에요. 즉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그의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새 이름을 주신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개바라는 새 이름을 만나자마자 주셨는지 이게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가 이것을 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 베드로의 이름이 베드로라고 나오는데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뭐였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시몬이에요. 여러분 시몬이 어디서 온 이름일까요? 네, 구약에서 온 이름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조상의 이름을 따라서 계속 그 조상의 이름을 이어가는 게 거의 전통입니다. 이 시몬은 구약의 12지파의 시므온의 이름을 따온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이 시몬으로 된 것입니다. 즉 원래 시몬의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시몬의 이름을 갖고 있는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넌 앞으로 게바가 될 것이니 너의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게바가 어떤 언어일까요? 이 게바는 당시 아람어, 유대인들이 쓰고 있던 아람어인데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쓸 것 같지만 사실 유대인들이 포로기를 많이 거쳤기 때문에 포로기 동안에 배웠던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유대인들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살았을 때는요 세 가지 언어가 있었어요. 성경을 볼 때는 히브리어를 보고요, 일상 언어에서는 아람어를 쓰고요, 그리고 로마의 문화 속에서는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일상 언어로 사용한 것은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람어의 게바라는 단어의 이름을 베드로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게바의 뜻이 무엇일까요? 아는 분 있으십니까? 네, 맞추셨어요. 게바의 뜻은요 반석이에요. 반석.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몬을 보시고 즉 베드로를 보시고 가장 먼저 선포한 게 뭐냐면 넌 앞으로 반석이 될 것이다. 그러니 너의 이름을 다르게 불러주리라. 넌 게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넌 앞으로 반석이 될 것이고 그런 인물이 될 것인 내가 너를 반석이라 부르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흔히 부르고 있는 이 베드로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아람어로 반석이 게바인데 이 게바를 헬라어로 바꾸면 베드로입니다. 헬라어에서 반석은요 페트로스라는 단어예요. 페트로스. 그러니까 반석은 페트로스인데 그걸 우리가 베드로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헬라어로 봤을 때 페트로스가 베드로의 이름인 것이에요. 즉 베드로는 게바라는 이름을 얻고 나서 그게 헬라어로 기록됐기 때문에 베드로로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빨리 정리를 하자면 예수님은 시몬을 만나자마자 더 이상 시몬으로 부를 것이 아니라 베드로라 게바라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언급할게요. 왜 예수님이 만나자마자 새 이름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시몬을 알고 있었고 그의 미래를 알고 있었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 장차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성장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떤 인물로 쓰임받을지 예수님이 내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처음에 만나자마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반석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특별히 이 반석이라는 것은 성경의 맥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반석의 사진 한번 볼까요? 반석은요 사실은 성경에서 아주 흔들리지 않는 큰 돌을 의미합니다. 아주 기초를 단단하게 세울 수 있는 어떠한 것에서 무너지지 않고 그 위에 무엇을 세워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그런 것을 의미해요. 즉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것, 견고한 것, 튼튼한 것, 기둥과 기초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그러한 돌덩이, 이 반석을 베드로의 이름으로 주셨을까요? 베드로의 얼굴이 너무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몸이 너무 커가지고 이 돌덩이 같은 놈아 해서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시몬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영적인 의미를 두고자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장차 이 베드로가 이 반석과 같은 인물이 되어서 모든 교회, 모든 믿는 자의 기둥이 되고 기초가 되고 교회의 시작이 될 것을 예수님이 내다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모든 초대 교회의 시작이 누구였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모든 교회의 기초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베드로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죠? 내가 너의 믿음의 고백 위에 너의 반석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세요. 사실 베드로는 우리가 늘 수주자라고 말하는데 그가 모든 교회와 믿는 자의 기초, 기둥이 되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제자인 것입니다. 여하튼 한마디로 말하면 앞으로 이 베드로가 어떤 믿음을 가질지 주님이 보시고 그 말씀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그를 만나시자마자 그 얘기를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 반석이라는 이름을 받을 만한 인물이었나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반석이라는 이름을 받을 만한 인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베드로의 인생 전체를 보면요, 또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시간을 보면 이 베드로는 이 반석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베드로는 갈릴리 사람이고 시골 동네 사람이고 학문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고요, 뱃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실 학교를 제대로 나오지 못해서 공부를 못한 사람이고 시골에서 그냥 그 동네의 전통에 따라서 어부의 일을 하면서 살았던 뱃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는 12 제자들의 제일 충동적인 사람이고 제일 다혈질인 사람이었어요. 학자들 기준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사실은 다혈질이긴 하지만 속이 여려서요,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이 잡히시는 걸 보고 3년 동안 예수님께 배웠지만 곧바로 칼을 끄집어든 게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 옆에서 그 사랑의 언어들을 배우고 행동을 배웠지만 그 순간이 다가왔을 때 바로 칼을 끄집어들어서 칼로 귀를 잘라낸 게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굉장히 오랫동안 양육을 받았어도 다혈질이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믿음이 온전치 않았다는 게 어디서 등장하죠? 가장 대박 사건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입니다. 제일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쪽팔린 사건이죠. 제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모두가 떠날지언정 난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주님이 죽는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죽을 땐 나도 같이 죽을 것이고 주님이 누군가 주님을 배신한다면 난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게 베드로예요. 근데 죽음 앞에 다가오니까요, 3번이나 여인에게 3번이나 부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베드로의 일생과 또한 그가 예수님과 동행했을 때 사건을 보면요, 베드로는 반석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묵직하고 흔들림 없어서 누가 자기를 헐뜯고 자기를 어떻게 하더라도 온유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멘탈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찌르기만 하면 외치고 소리치고 욕하고 했던 게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뱃사람이면 얼마나 더 강해요. 그렇죠? 지금도 저기 약간 이제 저렇게 어업 쪽 일하시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되게 강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반석과는 다른 사람이었고 이 흔들림 없는 믿음과는 대조적으로 굉장히 우유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의 그 처음 모습은요, 그 날것의 모습은요, 기둥과 기초와 반석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교회를 세우기에는 정말 깜냥이 안 되는, 아무런 가망이 없는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자, 그런데 신기한 게 무엇입니까? 그러한 배우지 못하고 다혈질에 우유부단하고 충동적이고 시골에 어떻게 보면 촌뜨기 같은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만나자마자 하셨던 얘기가 너는 게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새 이름을 주노라. 게바가 될 것이다. 이 얘기는 예언적인 것인데 너는 앞으로 반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셨죠?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 굉장히 연약하지만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안에서 장차 어떠한 인물이 될 것을 내다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빚으시고 어떻게 완성하실지를 처음부터 내다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던 적이 있나요? 예수님을 좀 떠나서 사실은 구약의 하나님이 결국 예수님이신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안 됐던 적이 있나요?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성취가 됐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그 날 것 그대로의 베드로를 처음 만나셔서 했던 이 말씀은요, 장차 어떻게 되냐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베드로를 헐뜯나요? 존경하나요? 존경하죠. 베드로의 발끝만이라도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분의 글을 보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합니다. 근데 처음 베드로의 모습은요, 우리가 닮고자 했던 사람이 아니면 오히려 기피하고 싶었던 사람인데, 지금 우리가 보는 베드로는요, 진짜 반석이에요. 정말 예수님 안에서 훈련을 받고 예수님 부활 이후에 그것을 목격하고 성령을 받아 변화된 베드로는요, 이 모든 교회 시작점이 되는 반석 같은 사람이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영생의 영적인 귀감을 주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것이에요.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사도행전에 시작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요, 과거의 베드로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도망가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으로 담대해지고 거침없어지고, 담대하고 거침없게 복음은 전하지만 그 속에는 사랑과 온유가 겸비된 죄에서 떠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어요. 흔들림 없는, 어떠한 핍박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둥과 기초가 된 게 베드로입니다. 나중에 이거는 이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많은 이들의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 아는 것은요, 베드로가 마지막에 순교를 당하는데 어떻게 순교를 당했다고 기록되죠? 예수님은 똑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지만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동일하게 십자가형을 당하면서 순교를 당할 처지에 놓였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나는 영광스러운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없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래서 베드로가 거꾸로 순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은 훗날 그대로 이루어져서 베드로는 반석이 됩니다. 제가 주피티로 사진을 좀 갖고 왔는데요, 원래 뱃사람으로서 늘 소리치고 욕하고 살았던 베드로는요, 이후에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시몬이 아니라 게바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소심하게 지냈던, 우유부단했던 베드로는 이후에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게바가 된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떠한 인물이 될 것을 내다보셨고 그 말씀 그대로 베드로는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요, 오늘 제가 첫 번째 대지에 써놨듯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를 내다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지금 현재의 우리의 연약함을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있을 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내다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당연히 삼위일체로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삼위일체의 큰 틀에서 봤을 때 예수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요 아버지시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심지어 우리가 모르는 부분까지 알고 계신 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 정말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의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넌 게바가 될 것이다 했을 때 베드로가 그걸 믿을 수 있었을까요? 뭔 소리를 하시는 것이지? 베드로 스스로도 본인이 어떠한 인물이 될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 알파와 오메가로서 베드로의 모든 삶을 아시고 그의 미래를 내다보시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이후에 우리가 모르는 우리의 모습까지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즉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이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시는 게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조금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믿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믿으시는 분이세요. 우리 스스로도 못 믿는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은 믿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도 모르는 우리의 모습을 믿으시고 남들도 못 믿는 우리의 모습을 믿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아마 베드로가 집에 돌아가서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게바라고 해. 근데 그 의미를 물어보니까 내가 앞으로 반석 같은 인물이 될 거래.
주변에 뭐라 그랬을까요? 쓸데없는 소리 나지 마, 이제 그랬겠죠. 자신도 와이프도 주변의 사람들도 못 믿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믿은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중요해요. 사실 베드로를 믿었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지만 저는 조금 더 깊게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믿은 것은 베드로를 믿은 게 아니라 베드로를 만들어갈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위대한 반석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베드로에게 믿음을 주시고 끝까지 이 길을 가게 하시고 끝까지 이를 견고하게 붙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으십니까? 베드로를 택하고 예정한 대로 완성할 그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은 것입니다. 내가 보니 너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구나.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구나. 너를 이 교회의 이 시작의 반석으로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널 택했다면 반드시 이룰 것 난 믿는다. 그렇게 예수님은 개발하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책임과 그 돌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를 믿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모르는 우리의 모습을 믿으시고 그것을 선포하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저는 확신합니다. 베드로는 자기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라고 믿어요. 나중에 자신이 이런 위대한 교회의 기둥이 되어 모든 앞으로 믿는 자들에게 영웅 같은 존재가 될 거라고 그 당시에도 생각했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그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처음 나를 만났을 때 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졌네요. 주님, 난 이제 주님께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시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빚어지고 깎이고 만들어져서 완성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내다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베드로를 부르신 사용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의 가망 없는 모습이 아니라 완성된 모습을 보시며 우리를 끌어안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베드로를 부르실 때만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개바라 말씀하신 말씀은 장차 모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왔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처음 만날 때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새 생명과 함께 새 이름을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다보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어떤 이름을 주시냐면 개바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개바라는 이름을 주시고 장차 개바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개바라는 이름을 주실까요? 단순히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완성을 위해 이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목적을 가지고 이 길에 부르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 모습 그대로 놔두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과 함께 이 천국을 위해서 살아갈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기 위해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처럼 반석 같은 믿음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실 때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 엄청난 영광스러운 모습을 내다보시고 우리에게 개바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은 개바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김서광으로 보지 않고 개바라 보십니다. 믿으십니까? 너는 반드시 믿음의 반석이 될 것이다. 너의 삶에, 너의 가정에, 너의 기업에 반석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택한 이유는 너가 반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는 김개바인 것입니다. 서개바인 것입니다. 민개바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래를 내다보시고 그것을 예언하시는 게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더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더 팩트를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반드시 완성될 것이에요. 베드로의 뜻으로 완성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개발하는 이름을 주셨다면 우리는 다 반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어디에 있든 우리는 반드시 반석이 될 것이에요. 우리가 반석이 되기 전에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을 것입니다. 반석이 될 때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할 때 늘 발견되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서 그 연약함에 집중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늘 발견되는 죄악들과 늘 발견되는 연약함들과 우유부단함, 불신의 마음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반석이 되지 못하고 왜 이렇게 연약하지?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기가 죽고 저 동굴로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의 모습과 그 연약함에 집중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완성될 모습을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연약함에 집중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영광스러운 완성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만나서 개발하고 말씀했을 때 베드로가 부인할 걸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요. 그 모든 연약한 실수와 우유부단함과 넘어짐의 과정을 알지만 개발하 말씀하셨다는 거. 왜냐? 그 과정을 넘어서서 이 베드로가 반석이 될 것을 주님은 보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과 연약함이 머물러 있다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피하거나 사용하지 않거나 책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당연히 우리의 죄를 위해 책망하실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그 모든 시간들을 뛰어넘어 개바가 될 것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 분이고 우리보다 더 우리를 응원하고 격려하고 믿는 분이신지를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의 연약함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넘어질 때마다 난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난 완성될 것이다. 나는 반드시 반석이 될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의 과정은 결국 다 연단이 되어 정금이 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대지를 모든 부분에서 좀 적용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게 확실하고 부르심을 받은 게 확실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정체성, 이 삶 자체가 확실한 반석이 될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믿으심을 바라보시라는 것입니다. 둘째, 여러분 스스로가 반석이 되셨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반석이 될 것을 믿으십시오.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통해 가정이 변화될 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가정이 변화를 허락하셨다면 우리의 가정이 또한 개바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업과 기업을 허락하셨다면 그것 또한 개바가 될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장차 개바가 될 것을 보시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장차 우리의 가정과 사업이 개바가 될 것을 못 믿는다면 왜 시작하십니까? 그거 못 믿으면 왜 시작하시냐는 거예요. 어차피 안 될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성될 것을 보시고 우리를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것을 시작하시든 이 믿음을 시작하셨든 장차 주님이 반석을 만들 것을 바라보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계획 안에 반석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라고 하신다. 아멘. 예수님이 두 번째로 만난 사람은 빌립입니다.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빌립을 만났을 때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것은 빌립에게만 하셨던 말씀은 아닙니다. 다른 이제 말씀을 보면 다른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사실 이것은 그때 당시의 모든 제자들이나 우리 모든 제자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제자들에게 가장 첫 마디로 늘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냥 이거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거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이거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뒤에서 졸졸 따라다니라는 어떤 이런 의미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말한 것은요, 제자들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한 것을요, 단지 이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를 조금 살피면 조금 더 우리가 이것을 무겁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또한 당시의 유대 문화를 보면요, 그 토라를 가르치고 또 탈무드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랍비들이 존재했어요. 유대인들은 랍비와 제자들의 문화가 존재하고, 또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문화가 존재하기 때문에 제사장과 같은 랍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마치 인생을 코치해주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마치 목사가 되고 싶어서 신학교를 들어가는 사람처럼 랍비가 되고 싶어서 어릴 때부터 랍비를 쫓아다니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랍비와 이 제자의 문화를 살피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알 수 있는데, 어떠한 제자가요, 랍비가 되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어떤 랍비가 되고 싶어서 그 랍비를 택하면요, 거의 어느 정도로 랍비를 쫓아다녀야 되냐면 직장을 가져서도 안 되고 거의 가족과 이별할 정도로 해서요, 랍비와 같이 동거동락을 하면서 몇 년 동안 삽니다. 늘 그가 밥을 먹을 때도, 그가 사람을 만날 때도 그의 말투, 그의 걸음걸이, 모든 것을요 거의 동고동락하면서 배워서 그 랍비의 화가 되도록 만드는 게 이 랍비의 문화예요. 랍비와 제자의 문화예요. 그래서 제자가 스승이 된다는 것은요, 즉 스승이 제자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말하는 것은요, 완전히 그냥 그와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랍비가 보았을 때 너가 이제는 내 반열에 어느 정도 올라왔구나라고 인정을 하면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거의 그냥 이 랍비가 사람을 만날 때 어떤 표정을 하고 어떤 제스처를 취하고 어떤 말들을 쓰는지를 옆에서 배우고요. 또한 집에 있을 때는 탈무드나 토라 이런 가르침을 계속해서 받고요. 여러 가지 가르침과 삶의 모든 행동 반경을 배우는 게 이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유대 문헌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랍비의 발에 묻은 먼지로 덮일 정도로 가까이 따르라 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랍비가 되기 원한다면 랍비의 발에서 흩어나오는 그 먼지로 내 몸이 덮일 정도로 가까이서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아마 그런 문화가 있을 것 같아요. 여하튼 여러분, 이 문화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나를 따르라라고 말한 것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한 것은요,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시간 날 때 예수님을 따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즉시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시작하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길을 배우고 예수님의 삶을 배워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말은 곧 그 당시 유대 랍비와 제자들이 행했던 것처럼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며 살아가면서 예수의 화가 되라고, 작은 예수가 되라고 예수님이 말씀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당시 유대 랍비들이 제자를 부른 목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유대 랍비들은요, 좋은 스승이 되게 하려고 부른 것이지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부른 것은 당연히 좋은 지도자가 돼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것과는 완전히 더 깊은 의미가 있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영생의 길로가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라고 한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 스스로가 구원을 받고 이 구원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따르라고 얘기를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다. 12제자가요 모두가 다 직업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12제자가 다 가족도 뒤로 한 채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후에 결혼을 한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지금 직업을 내려놓는 거 아니고 절대 가족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당시의 12제자들, 예수님이 더 마음을 쏟았던 이 제자들은요, 그 즉시 자신에게 영생을 가져다줄 예수님을 알아보고요, 모든 걸 내려놓고 따랐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소변 대변을 가리는 걸 다 보고요, 예수님이 사람을 만날 때, 가난한 자를 만날 때, 병든 자를 만날 때, 괴팍한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하는지를 옆에서 계속 배웠다는 것입니다. 식사를 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돈을 어떻게 쓰는지, 모든 것을 예수님 옆에서 배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따르라고 한 것은요, 일주일에 한두 번 시간 날 때 따르라고 한 게 아닙니다. 계속 예수님 옆에서 따라가면서 영생의 길이 무엇인지, 참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고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삶으로 완전히 정행하여 매 순간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라고 초청한 것입니다. 결국 한마디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한 것은요, 시간 날 때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라는 게 아니라 지금 즉시 삶의 모든 기준과 방향을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12 제자들은요, 다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고 있지 않던 자들이고 다 사실은 짐작해보지만 죄에 노출되고 불의한 자들이었을 것이에요. 자신의 죄와 육신과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마음대로 그냥 감정에 휩쓸려서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뭐 이 세상 별거 있냐, 뭐 돈만 있으면 최고지, 뭐 이 세상 별거 있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스스로가 원하는 스스로의 그냥 감정과 육신의 끌림이 기준이 되어서 살고 있던 게 이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영생에 이르는 길이 아니다. 영화로워지는 길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의 길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 길을 알려주마. 나를 따르라. 그 말은 너희의 생각과 마음과 너희의 감정과 육신의 정욕대로 기준을 삼고 따르지 말고 예수님, 길이 되신 예수님을 기준을 따라 매일매일을 살아가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처음부터 그들의 말투, 그들의 행동이 바뀌었을까? 그렇지 않죠. 사실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을 때 그 제자들은요, 완전히 다 이상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점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공식적인 공생에는 3년이죠. 3년이 지난 이후에 제자들은 조금씩 변화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가 예수에게 야단을 한번 맞고, 또 이렇게 말했다가 이게 잘못됨을 듣고, 계속 하늘에서 내려오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사시는지를 옆에서 보고 그거를 삶을 체득한 것이에요. 결국 스스로가 내키는 대로 말하고 스스로가 내키는 대로 사고 했던 것들이 예수님은 어떻게 했지라는 것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기준 안에서 모든 게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영원히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로 살다가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지만 이 12 제자들은요, 본인들이 원했던 삶의 모든 목적과 안락을 내려놓고 영원한 생명의 기준 되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보고 살아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결국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12 제자들은요, 우리가 흔히 작은 예수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흠이 없는 사람처럼 완전한 사람들로 변화되고, 이후에 이 사도들이 글을 남겼는데요, 이 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사람의 글인데 우리는 이 글을요, 하나님의 글로 봅니다. 그렇죠? 결국 어부들이었고 세리였고 여러 가지로 연약했던 자들의 글이 하나님의 글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런 언어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일주일에 한두 번 예수님을 따라서? 아닙니다. 그들의 모든 삶의 기준을 예수님께 두었기 때문에, 그의 삶 자체를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또한 사실 나를 따르라는 요청은요, 이미 제가 얘기했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한 것은요, 지금 즉시 예수님을 따르라는 결단의 요청입니다. 지금 따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도 안드레에게도 마태에게도 누구에게도요, 나를 따르라고 말했을 때요, 지금 즉시 따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늘 우유부단해서 예수님을 믿을 거긴 한데 따를 거긴 한데 조금만 더 뭔가 하고 올게요라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늘 말씀하시는, 지금 나를 따르라. 왜냐, 지금 따르지 않으면요 놓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모든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좀 당연히 예수님이 자신을 믿으라고 말하지만 좀 이렇게 대조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곧 따르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초청할 때 단순히 이 교회 건물에 일주일에 하루 출석하는 사람으로 부르는 게 아닙니다. 더 나아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2번 정도 더 참여하는 사람으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을 죄인의 길이, 하나님이 없던 삶이 하나님이 있고 영생을 알고 진리를 알고 살아가는 길로 예수님의 삶의 기준을 완전히 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예수님의 기준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길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얻는 길은 교회를 다니는 길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는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여러분, 사실 12 제자들이 있었을 당시에는요, 뭐 교회가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이 12 사도들이 예수님과 동행할 때는요,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출석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예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하루의 삶이 허락됐는데 이 하루의 삶을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 가장 좋은 거는 예수님이 결국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여기서 어떻게 말을 하고 뭘 할까를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이따 적용점에 말하겠지만 결국 말씀을 통해 답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 말씀을 지각하여서 이 매 순간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저는 진짜 저희 바실레아 교회가 예배 드리는 거, 이 예배 출석하는 거에 목숨을 거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데 목숨을 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렇게나 살고 예배 한번 드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뭐 예배를 못 드릴지언정 매일 매순간 예수님을 인식하고 예수님을 기준에 두고 사는 거, 전 그게 구원받는 성도라고 믿습니다. 내 말투와 내 성질과 내 씀씀이와 내 일들이 다 불의적인데 교회를 나오면 그게 뭐냐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한 것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라 그럼 구원해 줄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아까 말했지만 직업을 내려놓으라는 것도, 여러분들의 삶을 살지 말라는 것도, 가족을 버리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거의 그 정도의 마음으로 인생 잔치가 예수님께 전향이 돼야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깊게 만난 사람들의 삶은요, 완전히 180도 바뀝니다. 진짜 천국을 믿고 진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게 되면요, 변화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의 삶의 이익과 축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처럼 변화되어 사는 삶이 얼마나 멋진 삶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뭐 돈이 있었습니까? 재산이 있었습니까? 무슨 뭐 얼마나 엄청난 무슨 기업을 세우셨습니까? 세상적으로 그 아무것도 안 세우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존경받는지 아십니까?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업적을 남기고 돈을 벌고 명성을 얻는 게 중요한 것 같지만 영원히 기억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때 영원히 기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요, 단순히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매순간 예수님을 기준을 두고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빚어가실 것이고 아까 말씀한 개바로 완성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 대지에서 적용합시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야 돼요. 당연히 여기에 지금 처음 교회 나온 분들이 있어서 아직 어려울 수 있지만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감사한 것이지만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지 않는 삶에는 어떠한 생명도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부터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삶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했고 어떻게 행동하시고 어떤 분인지를 다 기록해놨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보면서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떠올리고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을 떠올리게 할 것이에요.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이 교회를 나간 이후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진짜 예수님이 기준을 할 때 지금보다 그 이상의 축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진실함을 원하신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믿으라는 게 아니라
따르라는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심을 나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실함을 원하는 분이시다, 이 부분을 나눌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물인 나다네일을 예수님이 만나셨을 때 아주 신기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나다네일을 보면서 감탄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좀 신기한 멘트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처음 만나자마자 했던 얘기가 뭐냐면, 오, 이 사람을 보아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을 보아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는 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아세요. 그러한 예수님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올 때 나다나엘을 보시고 그의 영혼, 그의 마음을 내다보시고 말씀하셨어요. 저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감탄하시면서 얘기를 하셨다는 것이죠. 간사함이 없고 깨끗하며 진실하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어요. 여기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말한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인정할 만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나다나엘을 보아라,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하다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어둠이 없으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속임이 없으시고 불의가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깨끗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게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닮은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그 중심을 갖고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그것을 감탄하신 것이에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하나님을 닮은 저 사람을 보아라. 참 기뻐할 만한, 내가 기뻐할 만한 인물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주님은 나다나엘을 감탄하시면서 제자로 받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급하셨을까요? 되게 민망한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예수님 만났어요. 제가 만났는데 예수님이 저를 만나자마자 야, 넌 속에 간사한 게 없구나, 이렇게 하신 거예요. 뭔가 저를 꿰뚫어 본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를 기뻐하면서 내 제자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단순히 1대1로 말씀한 게 아니라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보라라고 말씀하셨죠.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얘들아, 보아라, 저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사실 나다나엘에게 말한 게 아니라 모든 청중에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모든 이들에게 나다나엘의 그 속의 깨끗함을 칭찬해 주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청중들과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자, 예수님이 지금 제자를 부르실 때 그 첫 순간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긴 굉장한 계시와 사인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에게 그 첫 번째 조건으로 뭘 보신 줄 아십니까?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를 받으실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그 속에 정직함과 깨끗함이라는 것입니다. 진실함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를 보실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그 중심의 진실함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거짓 없고 숨김 없고 진실하고 깨끗하게 따르는 그 마음을 제자의 첫 번째 조건으로 보시고 그러한 자를 제자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이 가장 먼저 보시는 게 또한 제자에게 가장 원하시고 칭찬하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중심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진짜 지금 예수를 왜 믿는지, 교회를 왜 다니는지, 성도를 왜 만나는지, 이걸 왜 하는지 그 중심을 먼저 보는 게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이 살았을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그들 중에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구원하고 내가 영원토록 따라야 될 메시아여서 그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 다였을 것 같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의 90%는 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떡을 주고 질병을 치유해 삶을 살리니까 다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삶이 나아지고자 축복을 얻고자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루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썩을 양식을 위해 나를 믿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떡을 위해서 나를 따르는구나. 난 너에게 떡을 주지 않을 것이다. 영생을 위해.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떠나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기뻐하신 것은요, 나다나엘 안에는 예수님을 믿을 만한, 따를 만한 깨끗한 진실한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을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에게 찾으시고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후로 나다나엘의 기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으로 되는지 알 수는 없겠지만 저는 분명합니다. 나다나엘을 처음 불렀을 때부터 마지막까지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실 때 그 어떠한 것도 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외모를 보거나 스펙을 보거나 재산을 보거나 지혜를 보거나 그의 어떤 능력을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 그분이 택하여서 영광스러운 도구와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로 사용한 그 한 사람에게 처음 본 것은요,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라는 것이. 그 마음의 깨끗함을 먼저 보셨다는 것이. 마음이 깨끗한 자를 예수님 가까이로 불러들여 예수님을 계시하시고 영광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다나엘이 외모가 뛰어나서 돈이 많아서 위대한 기업을 세워서 쓰임받은 게 아닙니다. 중심이 깨끗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방식과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다 그래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게 합당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골리앗을 죽이고 왕이 됐는데요, 다윗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버지 밑에서 막내로 그냥 목동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았을 때 그 7형제 중에 누가 가장 합당했냐면 다윗이 가장 합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로 저 다윗을 보았느냐, 나는 저 다윗의 중심을 합하다고 여기노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고 왕을 생각하지 않았던 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준 거냐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깨끗이 사는 자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말씀으로 빌립을 만나신 이 모습으로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교훈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다고 기뻐하거나 좋죠. 그러한 것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간사함이 없는 깨끗한 마음으로 서 있는 것을 감탄한다는 것이에요. 진실함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을 했던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네, 욥입니다. 천국에 이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을 했어요. 야, 사탄들아, 모여봐라.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좀 자랑할게. 저기 동방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의롭다. 그 중심이 아주 깨끗하고 한 번도 불의를 저지른 적이 없다. 하나님이요, 욥을 칭찬할 때 다른 것 때문에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 욥의 깨끗함을 보시고 칭찬을 하세요. 욥이 재산이 많고 굉장히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칭찬하지 않으세요. 사탄에게 칭찬하는 것은 그 중심의 깨끗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진짜 들어 사용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자랑할 만한 사람이 되고 싶죠. 저는 정말 그래요. 제가 정말 하나님이 넌 진짜 김서광 목사를 보았느냐? 막 하나님이 저를 자랑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자랑하는 순간은 저희 교회의 성도가 많아질 때가 아니라 제가 성도가 적으나 많으나 간사함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보라, 저 바실레아 교회의 김소강을 보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제자에게 찾으시는 것은 간사함이 없는 깨끗함입니다. 진짜 그 중심, 성령이 거하시는 그 자리에 깨끗함을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우리에게 진실함을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간사함에 제가 정의를 가져왔는데 간사함이 이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나쁜 꾀를 부리는 듯 마음이 바르지 않다. 두 번째는요, 원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익에 따라 변하는 성질이 있다. 이게 사전적인 간사함입니다. 여러분, 딱 보면 우리의 신앙이 나타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이익을 위해 가끔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쁜 꾀를 부리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면서도 원칙을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서 행하는 기질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게 간사함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간사한 것이에요. 헬라어로 보면요, 예수님이 특별히 사용하셨던 이 단어를 보면요, 돌로스라는 단어인데 속임, 교활, 간교, 변절, 이게 바로 간사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사용한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속이고 교활하고 간교하고 변절된 마음이 있는 것은요, 주님이 절대 인정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특징은요, 딱 한 가지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세상입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속이고 뜯고 꾀를 부리고 교활하고 변질하고, 이게 세상의 특징이에요. 순간순간 변하죠.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절대적으로 거기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정직하게 가야 됩니다. 진실하게 가야 돼요. 깨끗하게 가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윗을 생각하시고요, 요셉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요셉이요 1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총리가 될 수 없는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늘 그의 중심에 깨끗함을 유지하고 하나님께 득죄하지 않기 위해 살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단번에 총리를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만의 사건을 보십시오. 모르드게, 에스더의 사건을 보시면 하만을 보십시오. 어떻게든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수많은 꾀를 깼는데요, 결국 모르드게가 올라갑니다. 결국 에스더가 왕궁에 올라간다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역전시키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달아보고 계십니다. 추를 달아보고 계시든 그 상황들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완전히 바다에 빠지지 않도록 즉시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삶이 무너질 것 같아도 간사한 삶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정직하고 진실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너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역전시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처음 보실 때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난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면서 어떻게 얘기하실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라, 양한 나를 보아라. 참으로 저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이렇게 말할지, 참으로 늘 간사하구나. 이렇게 말할지. 돌아보자는 것이. 여러분, 어차피 죽어도 부활하는 것인데 속임을 당할지언정 맞을지언정 어차피 죽어도 부활이라면 여러분, 끝까지 명예를 지키는 게 어떨까요?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정직을 지키는 게 어떠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심을 보시고 진실함을 원하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사탄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감탄할 만한 그 깨끗함을 갖고 있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이상의 결과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그 일들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의 중심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 일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의 첫 번째 요건을 중심으로 보신다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동행하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왜 믿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정말 우리를 구원하여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예수님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순수하게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고 있는지. 당연히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만의 삶이 회복되고 정말 질병도 치유되고 재정도 넉넉, 이 모든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단순히 우리 축복만을 위해서 우리가 이익을 위해 교회를 다니고 이익을 위해 성도를 만나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막 예전에 제 친구가 한 명, 제 친구 중에 보험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얼마 전부터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저희 교회를 나오겠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나왔어요. 제 친구예요. 고등학교 때 친구. 갑자기 어느 전에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서 저 개척교회니까 좀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초대를 했어요. 잘 다니더라고, 몇 주를. 근데 어느 날부터 이제 자기가 보험을 하는 얘기를 하면서 보험 이제 가입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뭐 그게 잘못되진 않았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보험을 이렇게 바꿔주는 게 좋기는 한데, 그래서 저희 매형, 저희 누나, 저도 하나씩 들어주고, 가격이 너무 비싼 것들은 좀 바꿔주고 그랬어요. 싹 다 했어요. 어느 날부터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안 나와요. 전 바로 해지를 했어요. 넌 보험 팔러 왔구나. 뭐 저희가 같은 교인들의 어떤 일들을 도와주는 건 전 좋다고 생각해요. 뭐 팔아주는 것도 좋죠. 뭐 좋은 상품이고 좋은 거면 팔아줘도 되죠. 뭐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속이 보이는 것이죠.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친구, 이 간사한 놈아, 이 간사한 놈아, 이 거룩한, 이 몇 명 없는 이 교회 와가지고, 그때는 성도 한 5명밖에 없었어요. 이 간사한 놈아 이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러한 자를 반석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제일 중요한 건 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갔을 때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관계하고 직장에서 어떤 일들을 진행할 때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와도 간사한 짓은 하지 않겠다고 결단을 내리십시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불의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결단하시라는 것이에요. 어떤 이성과의 만남이 있든 이성과의 뭐가 있을 때 간사한 마음으로 접근하지 않겠다 작정하시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그걸 달아보시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이 똑바르지 않으면 절대 주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건 사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시편 32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지막 잠언 말씀입니다.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성경은 이 간사함은 멸망의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심을 보시고 진실함을 원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았다면 지금 삶으로 돌아가셔서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드릴게요.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생각 이상의 일들이 반드시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대제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영광스러운 개바로 반석으로 우뚝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속임 잔꾀로 성공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성공하시는 것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배운 예수님 잘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동행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